4월 6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먼저 여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19절에 보시면 바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자신을 인식시키고 바로 평강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것으로 보이고 21절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만 다시 함께하던 공생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는 성령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공생의 기간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구속사가 그대로 진행될 것임을 다시 제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머물러 있는 전용으로서 한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 제자는 바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인데요. 24절에 특별히 도마는 지금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우연히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부활한 예수님을 아직 보지 않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마의 상황이라면 어쩌면 의심하는 도마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사실 본문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듯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바로 도마가 자신은 손으로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도 의심하는 도마를 볼 수가 있는데요.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드레가 지났다라는 것은 19절에 나와 있는 안식 후 첫날을 포함한 여드레이기 때문에 지금 요일 계산으로 한다면은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고 그 날을 포함한 여드레가 지난 요일은 다음 일요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은 26절과 19절의 상황이 있어서 일요일이라는 곳과 여러 제자들이 있었고 문들은 닫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는 것 모두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상황만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상황은 19절 상황에서는 도마가 있지 아니했고 26절 상황은 도마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25절에 도마 자신은 손으로 못자국과 상에 찔린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2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 뒤에 도마가 그대로 손가락으로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넣어보았다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도마는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각과 청각적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기 때문인데 흔히 신의 현현이라고 했을 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이 나타나실 때 두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만 신의 나타나심으로 신의 존재가 믿어진다는 것인데 지금 시각적 요소로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심이 있고 청각적 요소로는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27절 마지막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겠죠.
어쩌면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완벽한 만남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도마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서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과 거의 유사한 것이고 그 다메섹 사건도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핍박자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전환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면 도마의 믿음 없는 자에서 믿는 자의 전환의 결정적인 요인은 도마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실 요한복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따라다님은 진짜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피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따라다님이 옳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겠죠.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은 시각적 요소로서 보는 것으로 믿었지만 여전히 청각적 요소로서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리 관심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예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복을 선포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도마를 책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책망보다는 오히려 사실 여러 제자들의 증언만으로 믿지 않았던 도마이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의 증언만으로 믿게 될 자들에 대한 복의 선포로 들리기에 저에게는 도마의 믿음에 대한 아쉬움이나 책망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과 도마와는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심지어 30절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이 단순히 표적 모음집이 아니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요한복음의 구성을 보면은 12장으로 표적이 마무리되고 13장부터는 고별설교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12장까지만 있다면 표적만 기록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 표적 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31절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미심장한 것은 이 본문에 대한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믿게 하려 함이요라는 원어가 피스튜 세테라고 기록하는 사본이 있고 피스튜 에테라고 기록하는 사본이 있는데요.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피스튜 세테라고 기록하는 사본의 경우는 피스튜 세테가 가정법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한번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피스튜 에테라고 기록하는 사본의 경우 피스튜 에테는 가정법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로는 계속 믿게 하려 함이요 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2장에서부터 12장까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으로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전도의 목적으로 한번 믿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13장에서부터 21장을 통하여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표적이 있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과 같은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기적을 품은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로 우뚝 서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